얼마 전이었어요. 한 지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뭐 A라는 지체라고 치면요. 목사님, B라는 지체가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연락하셔서 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그 지체가 설명하는 건 이래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만만치 않다. 좀 원활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B라는 지체가 자꾸 다른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사람이 엉뚱한 결정을 자꾸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체의 말대로 B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B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참 힘든 상황인데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지체님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인생의 고난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와요. 코로나 이전에도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오고 이후에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고난을 뛰어넘어갈 문제로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고난은 나를 잡아먹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에게 제가 강하게 요구했어요. 다시 예배 회복해라.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수요일 예배든 뭐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것 먼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고난은 전혀 없어요. 고난이 뭐예요? What is 고난?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뻥이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항상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견뎌내느냐, 이것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20번 이상은 들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한 가지예요. 늘 그 부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늘 그 부분이 걸리니까 자꾸 문제 아닌 것들이 문제로 찾아오게 되고 진짜 문제가 왔을 땐 죽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예찬이 생일이었어요. 우리 예찬이가 이제 10월 9일 생일이거든요. 한글날 태어났어요. 이게 빨간 날짜가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예찬이 생일은 빨간 날인데 예찬이가 생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한두 달 전부터. 왜 꼽아 기다렸냐? 예찬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생일날 선물 사준다 그랬거든요. 너 장난감 사줄게. 이 아이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물었어요. 아빠 내일이야? 아니야, 2달 남았어. 아 그래? 또 그 다음 주 되면 아빠 내일이야? 2달 남았어. 막 3달 계속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한글날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말만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일 선물을 장난감을 사러 간 거죠. 근데 얘가 꼼지락 하는 거예요. 예찬아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 그냥 그걸로 할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그랬어요. 예찬아 오늘 꼭 안 사도 돼. 네가 여기에 원하는 게 없으면 오늘 꼭 살 필요가 없어. 그 귓속말로 할머니한테 돈으로 달라 그럴게. 나중에 그거 받아놨다가 네가 원하는 게 나왔을 때 그걸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야. 7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이 제안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예찬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들었던 선물을 다시 내려놔요. 아빠 이거 나 안 할래 그래요. 예찬아 그럼 나갈까? 그러니까 나가겠대요. 그래서 결국 예찬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찬이는 그게 고난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가니 자기가 원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거죠. 나중에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제안을 이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참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저놈이 할머니가 준 돈을 떼먹지 않을까? 만약 그랬으면 그냥 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떼먹진 않겠다. 일부 수수료를 받아갈 수는 있으나 떼먹진 않을 수도 있겠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한 인내,
견딤. 이것들이 두 개가 딱 맞으니까 예찬이는 참아낸 거죠. 그리고 아마 곧, 아직 아니지만 곧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걸 가질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별로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작은 위로와 평안을 택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 그는 더 기대할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그날 더 기뻐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모세가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출애굽기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이미 다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실 2세대들의 가장 큰 갈증은 뭐였냐면 정착이었어요. 정착.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 1살에 출애굽한 사람은 40살이 됐어요. 40살에 출애굽한 사람은 모세처럼 80살이 됐을 것이고 모세가 80살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광야를 쉼없이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갈증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정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내 다리통 좀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씨름 선수냐고. 하도 사막을 걸어서 다리에 근육이 이렇게 붙었어요. 하나님 내 어깨는요. 온 몸은 다 그을렸고 이 뭐 손은 어땠겠어요?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의 손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을 거예요. 음식에는 맨날 모래가루가 뿌려져 있었겠죠. 바람이 불었을 거니까. 자 우리 밥 먹자 그랬는데 흙 먹자. 흙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착을 요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듣지 않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던 그 갈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하필이면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광야를 걸어야 되냐고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광야였다고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정탐할 때 불신앙을 가졌을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정착에 대한 갈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원망함이 극에 달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응답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니까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2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다 모여봐. 뭐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20살 된 모세가 아주 청명한 목소리를 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야, 모세 할아버지가 자신의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40년 전의 일이었어. 아니, 조금 더 할아버지처럼 40년 전의 일이었지. 재미없네요. 자, 4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겪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도 40년 전에 너희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어. 너희가 원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나왔잖아. 그런데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잖아. 나도 그랬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찾아오셨었어.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더니 떨기나무에서 나에게 다시 소명 주시고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지. 나 못 간다고. 근데 끝까지
끝까지 가래. 그래서 어쩌겠어. 갔어.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에게 가서, 그 왕인 바로에게 가서 도망자 죄수였던 내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난 못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 그러셔서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었어. 어떻게 됐게? 귀를 쫑긋하면서 듣겠죠. 어떻게 됐기는 바로가 우리 더 때렸어. 하나님이 시키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했건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더라. 바로는 우리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고 우리를 더 학대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이 갔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안 들어주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난 가본 적도 없어요. 지도도 없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때 모세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때 원망했었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오늘 본문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보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학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었어. 어때? 잘했니? 막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분노했을지 몰라요. 이미 맞을 거 다 맞고 두들겨 맞을 거 다 맞고 고통당할 거 다 하고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신음소리를 들어서 구원한다 그랬으면 오셔서 깔끔하게 구원을 해주시든지 구원해 줄게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더 두들겨 맞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할게. 아우 미안해. 이제 할게 내가. 이제 할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 늦게 개입하시더라. 개입한다고 해놓고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너무 늦게 개입을 하셨단 말이죠. 참 이미 아플 거 다 두들겨 맞았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고쳐주겠다고? 나 엄청 힘들었었어. 또 두려웠었어. 왜 그런 줄 알아? 나 트라우마가 있었거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것보다 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번 갔다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거든. 그래서 왕의 자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데 그 40년 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더니 또 일을 시키시더니 그 일대로 했는데 또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뒤늦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나 정말 그거 믿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얘들아,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 비록 너무 늦게 찾아오셨고 아플 거 다 아픈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느지막하게 우리를 돕는다고 도우셨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거란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늦게 오신 이 찾아오심 있잖아요. 이 반복이 10번이에요. 10번.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내내 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더니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서 가라 갔더니 또 잡으러 가서 도망가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들겨 맞고, 이게 무려 10번이나 반복됐다고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번, 그냥 말이 많아져서.
2번 할 말이 떠오르질 않네. 3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와 40년 전에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펼쳐져 있어 지금 그 상황인데 이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 1번, 2번, 3번 시작. 똑똑해요. 매우 똑똑합니다. 서울대예요? 네, 똑똑한데 정직하진 않아요. 서울대냐고 물으니까 네 그러잖아요. 뻔히 아는 거 아닌데, 아닌 거 아는데. 여러분,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하지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묻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신 거 아니야. 도와주실 거야. 아플 거 다 아팠는데요? 이렇게 늦게요? 늦게라도 오실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전에 빼올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내가 아픔을 당하기 전에, 고통 당하기 전에, 내가 병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놈이 날 떠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 찾아오셔서 날 돕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느지막하게 다 두들겨 맞은 다음에 돕는다고 뒷북을 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죠. 오늘 6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답답한 이 단어, 이제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니 진작 하셨어야죠. 왜 이제 하세요? 명령한 거는 얼마 옛날인데 왜 이제 바로에게 일하냐고요? 내가 갔을 때 일하셔야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하나님을 좀 이런 표현 진짜 경망스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얄미울 정도로 진짜 하나님 그러지 밀당의 고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라는 단어가 제가 너무 싫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안 되고 바로 지금. 이 단어는요, 과거에 찾아왔어도 안 되고 미래에 너무 늦게 미래에 찾아와도 안 되고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이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늦게요? 왜 이제서야라? 이렇게 계속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제 바로 이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다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고난은 과정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정확한 적실한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좋은 열매를 따먹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의 해결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찬이가 저에 대한 신뢰가 없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이 아빠가 예찬아 지금 네가 원하는 거 없으면 안 사도 돼. 아빠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돈으로 받아 놓을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원할 때 네가 원하는 걸 사줄게 라는 이 말을 아빠를 못 믿는 상황에서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요를 하고 그 돈을 받았다면 예찬이에게는 이제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저거 뻔히 저 인간이 가져갈 게 분명한데
내가 5살 때도 그랬고 6살 때도 그랬고 할머니가 주는 거 저 인간이 다 가져간 걸 내가 봤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사기를 치는구나. 하지만 내가 아직 힘이 없으니 어쩔 수는 없고 주여 저 인간을 보소서.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원망하며 힘들어하며 좌절하겠어요. 하지만 예찬이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알겠어요. 아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다지 무겁지 않았었어요. 왜요? 아빠를 믿었거든요. 적어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가져갈지라도 이 아빠만큼은 코 묻은 돈을 손대지 않는다. 물론 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냐라고 물으시면 그거는 뭐 제가 노코멘트 하겠지만 없죠, 당연히. 예찬이가 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얻지 못했지만 그는 오히려 기대하며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신뢰가 없었으면 그때부터 우울해졌겠죠. 한 번의 기회를 놓쳤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황의 고통 가운데 건져내는 것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원하시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이 일을 해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만약 이 하나님의 마음만 기억하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뭐 세상 자체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한숨이에요. 참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요. 저도 한숨이 좀 는 것 같고 계속 한숨이에요. 이제는 왜 쉬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한숨 쉬고 봐요. 어떤 문제가 와서 쉬는 게 아니라 일단 한숨 쉬어놓고 문제를 봐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입술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착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되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니까요. 최근에 우리 조이스에 한 지체가 있었는데 그 지체한테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얘기 안 할래요. 다음에 허락 받고 얘기할게요. 말씀을 맺죠.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는요, 모세가 출애굽기 5장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요, 뭐 역사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죠. 저도 사실은 좀 미치겠어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저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환장하겠어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더 하겠죠. 맨날 연락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파요. 왜 이렇게 몸들이 아파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안 아픈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가 아파요.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코로나 되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러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그러죠. 매번 뭐 소개팅 나가면 맨날 고개 푹 숙이고 돌아오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그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조건이에요. 뭐 어떡해요? 그게 성도의 삶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고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빨리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진짜 끈끈해지길 바랍니다. 이 청년이 이 기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끈끈해지길 바라요. 3번째,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지난주에 한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진짜 힘든 문제를 기도 제목을 내고 토로해 한지 1년 아니면 2년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인가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목사님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났어요? 제 기억으로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2년이라고 칠까요? 2년이 2년. 2년 동안 죽을 만치 고생하고 속 썩고 기도하고 그리고 2년 만에 해결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모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야, 모세는 40년 전이라 얘기를 했지만 야, 나는 작년 죽을 뻔했거든. 근데 그 원망해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더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그러고 버텼다. 와, 딱 1년 걸리더라. 근데 지금 해결됐어.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가 또 있어. 근데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모세처럼 자기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원망의 입술 있으세요? 그 답 빨리 벗어내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운하세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찬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진짜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했었어요. 이 땅의 내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몇 번 불렀어요, 우리가. 예전에 요셉 할 때 불렀었어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의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